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5장 찬양드립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의 뼈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망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예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여리고 근처에 가서 한 맹인을 만나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어찌 보면 상당히 거리가 있는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이 두 이야기는 너무나 깊은 영적인 교훈을 가지고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연결고리가 저는 34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3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안이 닫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 풀어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오늘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바로 이어지고 있는 이 맹인의 모습을 보면 그가 눈을 떠서 보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과는 다르게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그리고 구원의 깊은 진리를 또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이 눈을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의 모습, 이 두 모습이 상당히 대조적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앞을 보고 있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앞을 보고 눈을 뜨게 되는 이 맹인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셔야 하는지 하는 내용을 32절과 3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희롱을 당하고 그리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이죠. 나중에 사도행전을 가서 보시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32절, 33절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 그리고 그 고난 이후에 죽음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을 때에 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입에도 담기 어려운 이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죄의 긴 고리를 절단하고 단절하고 궁극적으로 영생의 소망을 주고 또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귀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고 또 부활의 능력이 아닙니까?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엄청난 사건, 그리고 그 능력,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전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사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과 그리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은 전적으로 다 이해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과 부활 그리고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능력들을 제자들이 다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 길을 잘 가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이 맹인의 모습에서 주님의 바람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느덧 여리고 근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길을 지나고 있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죠.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던 한 맹인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무슨 일이냐?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맹인은 그 순간 자기의 유일한 희망, 그 기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분이라면 혹시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런 연고도 없지만 보이지도 않지만 그렇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좀 조용히 해. 앞도 못 보는 주제에 무슨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 아마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며 그를 무시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자 이 맹인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1절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죠. 우리 4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맹인이 언제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인지 아니면 중간에 후천적으로 당한 장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맹인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 정말 원하는 것, 그건 당연히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맹인은 고백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바람대로 43절 말씀을 보면 곧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눈이 띄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적인 눈만 띄어진 것입니까? 42절 말씀을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구원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간직하고 구원을 받아서 그의 영안도 열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영과 육이 다 띄어지고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았습니다. 여리고 근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과 맹인 이 두 사람의 만남에 조명을 비추고 있죠.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맹인이 눈을 뜨고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광경을 어떻게 지금 느끼고 있을까요? 43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아름답고 위대했던 그 광경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변화를 겪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경험하는 복음의 능력이죠. 그분을 만나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모든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맹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의 눈이 영원히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이 복음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또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이,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영안이 열려서 깨달은 자만이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그 귀한 능력과 그 진리를 다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 뒤에 나오는 이 맹인의 이야기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소망해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간직해 보는 마음은 이 영안이 열리기 위한 간절함인데요. 오늘 이 맹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지만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말 눈을 뜨고 싶었던 것이죠. 이분이 아니고서는 내 눈을 뜰 수 없다,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르짖고 간절하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부족과 결핍, 필요를 느낍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참 간절합니다. 절박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능력들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일에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을 내고 있고 또 열정적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향한 간절함, 열정, 뜨거움, 절박함, 그것들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에 대한 열심, 그것을 뛰어넘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과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잘 보여야 잘 갈 수 있다 하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걸음을 걷게 됩니까? 한 걸음 뗄 때마다 이 걸음이 정확한 걸음인가 주저하게 되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되죠.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종종 어떤 게임을 할 때에 눈을 가리고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일들도 행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한 걸음 걸 때마다 불안하고, 그리고 그 모습이 사람들 보기 얼마나 때로는 우스꽝스럽기도 합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답답한 일이죠. 또 누군가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여야 합니다.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 그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확실하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분이 당하실 고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담담히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그리고 그 십자가가, 그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길을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길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도망치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잘 보는 사람은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그 능력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모하며 그 일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깨닫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15장 2절 가사를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밝히 떠서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너무나 잘 함축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눈을 밝게 떠서 십자가 볼 때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것이죠.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주님이 보이게 됩니다. 마음의 찔림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 너무나 크고 그 은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아름다운 이 찬양의 고백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아니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은혜, 그 감격, 그것을 너무나 잘 노래하고 있는 가사가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는,
은혜가 넘쳐나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3월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아침에는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과 또 찬송가 415장 2절에 있는 가사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고 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